여러분, 네덜란드에는요, 유명한 화가가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렘브란트이고요. 또 한 사람은 고흐입니다. 근데 렘브란트는 17세기에 활동한 화가로서요, 사술주의적인 화가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리고 고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인상파 화가로서 인상주의 화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렘브란트는요, 사람들이 빛의 마술사라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고흐는 색채의 마술사 이렇게 또 불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지금 렘브란트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러면 미술 비평가들이 왜 이렇게 렘브란트를 빛의 마술사라 이렇게 부르는가 하면, 그가요, 빛을 아주 잘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명암을 아주 대조적으로 잘 표현함으로 해서 거기에 그려지는 그림들이 살아있는 생동감을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인물 표현들은 그 사람의 개성이나 그 사람의 심리적인 면까지도 드러내는 그런 어떤 생동감을 보여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렘브란트가 살아서 한 300여 점의 그 걸작을 남겼는데, 우리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게 뭐냐면 야광, 그리고 자화상, 엠마의 그리스도, 돌아온 탕자, 병을 고치시는 그리스도, 이러한 그림들이 널리 알려져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빛은 이렇게 그림까지도 살아있게 만드는 그런 어떤 생동감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는 이 빛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 우리 인간은 빛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게 빛이에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도 흑암 가운데 가장 빛이 소중하기 때문에 빛을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빛의 본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빛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자연의 빛, 자연광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인공의 빛, 인공광이 있습니다. 근데 빛의 그 역할이 뭐냐? 빛은 가장 중요한 건 어둠을 밝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요, 우리 모든 생명체에게 빛이 에너지원을 제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이 빛은 소중한 거기 때문에 많은 과학자들이 지금까지도 이 빛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럼 성경에서는 그럼 과연 빛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빛을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먼저 요한복음 8장 12절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생명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믿고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그러니까 어둠을 물리친다는 겁니다. 여기서 어둠은 뭘 상징하고 있냐면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 인간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물리치게 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요한 1서 1장 5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서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여기서는 하나님이 빛이시다 라고 강조하면서 하나님한테는요,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는 겁니다. 한 점에 죄도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건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물론 빛의 근원은 달라요. 하나님은 빛을 직접 스스로 발하시는 분이지만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빛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름으로 해서 그 빛을 잃어버리고 지금 우리가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그 빛을 받아야지만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우리의 지금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빛을 다시 받아서 비출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과의 그 죄악된 관계, 이거를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관계가 회복됨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름으로 해서 심판을 받아서 그 빛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60장 이전에 이사야서 57장, 58장, 59장에서는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악들을 저질렀는지를 열거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는데, 자,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면 빛을 전하라 라고 이렇게 정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요, 먼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빛을 발할 수 있게 되는지 그걸 우리가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 빛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임하는지 그것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시기 전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역사적인 어떤 배경하에서 어떤 상황인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해서 이와 같이 선포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100년 뒤에 일어날 사항을 예언했던 내용이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미리 머리에,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은 100년 뒤에 어떤 상황이냐? 그걸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 상황이에요. 근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스스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었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고국 땅으로 돌아왔지만 아직도 그들은 고레스가 이끄는 페르시아에 지배를 당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사방으로는요, 이방의 민족들이 언제든지 또 이스라엘을 침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든 여건이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향하고 바라고 나아갈 수 있었던 건 뭐냐? 하나님, 우리를 빨리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달라는 그런 어떤 갈급한 심정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희망과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면요, 자, 1절을 보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지금 이스라엘 상태는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포로가 해방되어서 이스라엘 고국 땅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은 아직도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뭐라고 그러십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는 것은 힘을 다시 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빛을 발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신 말씀에는 그 근거가 어디냐? 내가 너희들에게 빛을 비추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빛을 비추고 너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임하게 할 것이니까 너희가 다시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빛을 이 세상에 비춰야 된다 라고 지금 선포하신 거예요. 명령하고 계신 거라고요. 그걸 우리가 본문에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끝내시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다른 모습으로 회복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통해서 우리가 그 빛을 받음으로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그 축복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과 연결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가 그리스도로 받은 그 생명의 빛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 빛을 다시 비춤으로 해서 그들이 구원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지금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은 생명이 비치고 희망이 비치고 구원이 비치고 용서와 치유에 비치고 그렇기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어서 2절을 보세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여기서는 보라라고 했습니다. 다시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뭘 말씀하시냐면요, 빛과 대조적으로 지금 어둠을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어둠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어둠은 우리가 한 가지로 생각해야 한다면 인류에게 닥치는 그 재앙이라든가 환난, 그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영적인 어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지음으로 해서 타락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 캄캄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 그걸 우리가 어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냐? 제가 1절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절망적인 상태에서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절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너희들 위에 임할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거예요. 위에서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들에게 임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1절에서 하신 말씀을 다시 리바이벌에서 반복하고 있잖아요.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즉 근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영광을 너희는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축복받은 민족으로 살아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계신 거라고요. 자, 그럼 이어서 3절을 보세요.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자, 1절, 2절에서 지금 계속 너희 영광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빛이 너희에게 비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경험하지 못한 그런 새로운 역사를 이스라엘이 쓰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고 뒤집힐 거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열방의 나라가 이스라엘로 몰려오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이제 빛이 비치는 광명의 나라가 됐다는 겁니다. 그 빛을 향하여 열방의 나라들이 이스라엘로 향하게 되는데 또 열방의 왕들도 이스라엘로 모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제 모든 나라의 중심이 되는 나라가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지배를 당하고 침략을 당하고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그러나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적인 중심이 되는 나라가 돼서 모든 세계 열방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그 근거는 어디 있냐?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되찾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이스라엘은 인류 역사의 새로운 이스라엘로 등장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도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바로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너희들도 이제는 세상의 빛이 돼서 세상에 나아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빛을,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빛은 살아계신 빛이고 희망의 빛이기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어서 4절부터 6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에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지금 여기서부터는요 1절, 2절, 3절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빛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했잖아요. 그 결과 이스라엘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나는지 그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모든 열방의 무리들이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향해서 몰려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아들들, 딸들이 다 이스라엘로 몰려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몰려오는 사람들은
1차적으로는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그런 의미도 되겠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어떤 열방의 이방의 사람들, 그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이스라엘로 향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이 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그 선교의 나라의 중심이 된다는 거죠.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때 너희들은 어떻게 되냐? 정말 얼굴에 기쁜 표정으로 만끽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너희 마음은 감동으로 물결을 칠 것이고,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거냐? 바다에 불을 지녔던 그런 나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해상 무역을 통해서 많은 불을 쌓았던 그 당시의 나라들, 주로 그 페니키아 같은 나라야. 그 페니키아인들이 해상 무역을 통해서 많은 불을 쌓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다 이스라엘로 몰려올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얻었던 그 부와 재물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향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육지에서는 또 아라비아 지역에 있는 그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유목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나라. 그들이 키우는 어떤 동물들은 뭡니까? 낙타 이런 거예요. 그럼 그 낙타 떼를 몰고 육지에서는 또 이런 유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향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오는 이유는 뭡니까? 궁극적인 거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 성전에 예물을 바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재물들과 동물들을 몰고 이스라엘로 향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디가 온다고요? 스바에. 스바는 어디죠? 아프리카 지역이죠. 솔로몬 때 스바의 여왕이 찾아온 거 기억하시죠? 그 아프리카에서도 금과 유황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몰려올 것이다 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국 이건 뭘 상징하는 겁니까? 자, 이스라엘이 이제는 예전처럼 나약하고 연약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강하고 부강한 나라 이스라엘로 거듭날 것이다. 새로운 이스라엘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걸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어서 7절서부터 9절 보세요.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숫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계속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등장하는 이름이 뭐냐면 게달, 느부옅 이런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누구냐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이스라엘과는 대적관계에 있는 그런 나라들이에요. 근데 그런 대적관계에 있는 나라들이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뭘 데려온다고요? 양이나 숫양 떼를 몰고 이스라엘로 향한다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잖아요, 이것도.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걸 그대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은 제가 보기엔 이 세상을 하나로 만드시겠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신 것 같다 하는 게 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영광의 집으로 만드시겠다. 영화롭게 하시겠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어서 뭐라 그럽니까? 8절에서는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이번에는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어떻게 몰려오냐? 구름같이 몰려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비둘기가 보금자리를 찾아서 오는 것 같이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게 되는데 과연 그들이 누구냐 이게요. 누구냐는 9절에 답이 있어요.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라 하며. 지금 그들이 누구냐면요. 섬들이라고 하잖아요. 섬은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런 섬들 있잖아요. 그 섬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나라들은 예전에 다 해상 무역을 통해서 무역 활동을 하면서 많은 부를 쌓았던 나라들이에요. 그런 나라들이 이스라엘로 향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시스의 배들이 이스라엘로 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스 하면 떠오르는 게 없어요?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이 느느웨라고 명령하셨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바다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 다시스예요. 이 다시스는 어디냐면 스페인 남부에 있는 무역 항구 도시입니다. 근데 다시스가 예전에는 무역 활동을 해서 거기 많은 부를 쌓았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자신들이 획득한 이런 많은 재물과 부를 가지고 이스라엘로 또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들이 이렇게 찾아오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그와 같은 재물들을 가지고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궁극적인 것은 뭐냐? 내가 너희를 영화롭게 하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영광에 임하는 나라로 만드시겠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에 너희는 일어나서 세상의 빛을 발하라. 빛을 전하라. 라고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들이 더 이상 이제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심판이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빛을 비추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들에게 임하도록 하겠다라고 지금 선포하신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은 이제는 하나님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그 빛을 세상의 모든 열방 나라에 다시 비추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요, 어둠 가운데서 정말 죄악 속에서 절망 가운데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구원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왔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 이 구원의 빛을 받아서 정말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듯이 아직도 죽어가는 영혼들, 그들을 위해서 이 생명의 빛을 우리가 비춰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역할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영적인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에서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사도 바울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제는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된 자녀로서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복음도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이번 한 주간도 기억하시고요. 그리스도와 동행하시면서 세상의 빛된 자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